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덕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의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삶의 현실, 그 삶의 현실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나는 이제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과 또 자기 의지대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와 비슷한 말을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좋은 시간을 주세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순전한 참 종자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대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방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것, 예,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정말 낯선 것들을 내놓는 거죠. 그게 악한 가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안에 들포도와 같은 아주 상태와 질이 안 좋은 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종자를 주셔요. 순전한 참 종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내지 못하고 결국 못한 것을 내놓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24절부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발정난 들 암나귀의 삶을 산다는 말은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즉 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보시니 오늘 그게 우리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짐승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사람이지 그냥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체입니다. 그냥 모양만 사람인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27절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동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심정은 그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한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잠시 찾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찾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여러분 구해도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존재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원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분으로, 나를 여기서 빨리 꺼내줄 분으로,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꺼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정말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세 가지 또 지표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는 다 들포도 같은 것들만 내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과 매일 신령한 교제 안에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잠시 하나님을 사용하고 버리는,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참 종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인생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마치 어떤 기계에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넣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기계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량품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계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재료를 넣었으니 가장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종자로 인하여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똑같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발정난틀 암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인생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귀한 존재가 되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항상 우리는 부족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삶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단 한 번이에요. 지금 이 시간 6시 17분 또 한 번입니다. 오늘 한 번. 2024년 9월 5일 6시 17분도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 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내 인생 안에 유일한 기회죠. 이 유일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짐승들처럼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다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라고 하시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이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한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그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욕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묻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그냥 짐승이에요. 들고양이나 어느 집에 입양이 돼서 잘 살아가는 집고양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들에 있으면 고양이는 그냥 짐승이고 그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사람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은 오늘 나의 어떤 존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존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냥 그것의 어떤 놀라운 진리 안으로 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으로 단순히 생각을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 더 발을 담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정말 친밀한 믿음의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 수준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이고 정말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는 깨닫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자랑스럽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도록 내가 다 열어놓는 거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분 앞에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 나를 다 드리고 나를 내어놓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에 다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어 내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극상품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